오늘의 토라 포션은 하하진우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하진우. 네, 하하진우는 귀를 기울이라 라는 뜻이에요. 귀를 기울이라. 자, 서로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네, 설교에도 잘 귀를 기울이시고. 이 단어는 이제 아잔에서 나온 건데요. 아잔은 깊이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귀를 기울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듣다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듣다 깨닫다. 듣고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 첫 번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아멘. 하늘아 땅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이 모세의 노래를 들어라.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아 땅아 들어라. 모두가 들어라. 만물아 들어라. 여러분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유언과 같은 이제 노래를 남깁니다. 유언과 같은 노래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이게 신명기 끝자락에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토라 포션이 신명기 끝이잖아요. 그래서 새해의 첫과 그 토라 포션의 맨 마지막이 연결시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끝은 곧 시작이고 시작은 곧 끝이다 이렇게 연결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배치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5784는 시작됐지만 지금 토라 포션은 끄트머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절을 시작할 때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죠. 그 세상의 끝을 생각한다.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의 재림은 또 우리 영생의 시작이다. 네.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토라 포션은 이제 마무리되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모세가 소천하기 전에 유언과 같이 노래를 남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신명기고, 이제 하프타라는 뭐냐? 하프타라는 그 다윗의 노래로 나옵니다. 다윗의 노래. 그 다윗도 마지막 유언의 노래를.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모세의 유언과 같은 노래가 두 편이 딱 오늘 토라 포션이에요. 그 새해지만 마지막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세와 다윗도 이제 마지막을 지금 앞두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무슨 생각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도 질문을 한다 그랬는데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을 사시겠냐. 그래서 뭐 회개를 할 수도 있고, 예배를 계속 드리겠다 할 수도 있고, 난 전도를 하겠다 더 열매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사라 선교사님 이스라엘로 난 출발하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루 만에 이제 거기서 네, 근데 그 노래가 이제 그들의 유언과 같은 노래가 성경 말씀이 기록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유언이고 노래였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노래하고 유언했다는 얘기죠. 또 여러분들도 유언이나 여러분들의 노래가 성령의 감동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알게 된 가수가 있는데, 가스펠 가수인데 김태형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태형.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소식이 없어져서 이 사람이 좀 약간 좀 인기가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동은 마신 것 같은데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앨범 중에 그 황혼의 고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분이 노래를 다 직접 만드시고 기타도 치시고 얼굴도 막 잘생기셨는데 하여튼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의 황혼의 고백 이 찬양 중에 딱 오늘 그 주제랑 맞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사를 읽겠습니다. 네, 나의 황혼까지도 아낌없이 주 위에 살다가 언젠가 나의 숨도 그치는 날에 이 삶에서 주 만난 것 가장 큰 축복이죠. 모두가 나에게 연민을 표현해도 나 주님과 천국에서 함께하는 꿈이 이루어진 거죠. 이런 가사. 제가 맨날 이거 들을 때마다 막 눈물이 날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예수님 사랑했구나. 그래서 내가 황혼에 이제 막 늙어서 죽기 전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살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늙어서 막 죽을 때 다 불쌍히 여기고 막 아프고 이러니까. 근데 나는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꿈을 이루게 된다. 네. 끝까지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가 주제가 아주 다릅니다. 네. 분위기는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하는 건데, 모세가 하는
노래와 다윗이 하는 노래가 달라, 분위기가.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고, 모세의 노래는 주제는 뭐냐? 백성들에게 타락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막 처음부터까지 백성의 그 타락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이게 주제입니다. 읽어주세요. 32장 5, 6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중수가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아멘. 그러니까 이제 너희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거라고 이제 예언과 같은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타락했을 때 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타락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이 주제겠죠. 백성들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너희들이 마음이 떠나려고 할 때 주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금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맞서서 악한 짓을 하냐. 그러면서 미련한 백성아, 이러면서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주님께 이렇게 갚을 수가 있냐, 배신할 수가 있냐, 너희들을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120살까지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백성들을 끌면서 죽을 때도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높아심에 이들이 홍해를 가르는 걸 보면서도 그렇게 배신을 했던 애들인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그런 마음에 이런 예언과 같은 말씀을 노래로 딱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걱정은 뭐냐? 그들의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그래서 그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서 주님께서 질투하시게 하였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더니 너희가 이제 막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너희를 구원한 그분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업신,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방신들을 섬겼다.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면서 이 표현이 이제 아까 여기 나오는 여수룬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거든요. 여수룬, 여수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애칭. 그래서 주님이 부를 때 특별한 호칭이라고 하는데,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애칭을 부를 때가 있죠. 멋쟁이, 아니 뭐 예쁨아, 예쁜쟁이, 막 이렇게 부를 때 그런 의미를 갖고 좋은 의미로 부르는 거잖아요. 이게 멋쟁이가 더 멋있네,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마치 여수르는 뭐냐면 예슈룬 이렇게 해서 야샤르에서 나오는 단어, 야샤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것이 의롭다, 곧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롭던 이스라엘아, 의로운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라는 얘기죠. 귀하고 의로운 내 아들아, 이 여수룬, 이스라엘아, 여수룬,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수른아, 너희들이 왜 우상숭배를 하느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의롭던 너희들이, 의롭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너희들이 변해서 이렇게 타락을 했냐, 그러면서 여수른아, 왜 이렇게 됐냐, 멋쟁이가 왜 이 지경이 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막 평안해지고 막 부자가 되고 걱정이 없어지면 주님을 떠나면 안 되겠죠?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부자가 돼도 주님을 배신하지 맙시다. 부자가 돼도 주님을 배신하지 맙시다. 네.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다음에 주님에게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우상숭배로 인해 심판을 받는 그 내용이 이제 모세의 노래 뒷부분인데, 그 중에 이제 재밌는 말씀 하나 읽어주세요. 21절 시작.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네, 그러니까 막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심판을 막 얘기하시다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신도 아닌 신들을 막 섬겨서 나를 질투를 격분시켰기 때문에 내가 다른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의 질투심을 불붙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나도 너희 아닌 다른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너희들의 질투를
불 붙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인용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딱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그 이방인의 유대인 이방인 얘기를 할 때 딱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성취가 됐다는 얘기죠. 주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을 사랑해서 이제 심판의 일환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때가 열린 게. 그러면서 나중에 그 눈과 귀가 닫힌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아, 이 유대인들을 너희들이 질투를 유발해라. 그래서 이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10장 11장에 오늘 또 토란 포션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11. 그래서 이제 우리 한세사람 목사님도 이걸로 이제 거의 탁 말씀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질투가 나게 해라.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시온대회 때도 이게 주제였어요. 둘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는 흑암이 앉은 북녘 백성들 빛으로 인도하자. 그리고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질투를 유발시키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주님의 은혜 안에 막 있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질투가 유발되는 거. 얘네들 왜 이렇게 뜨거워? 우리도 더 뜨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질투를 유발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고 이것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나가면서 유대인들이 질투가 유발돼서 그래서 막 주사람 교회에서 막 새벽 기도를 막 하는 거 보고서 가서 또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서로 막 경쟁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라는 게 참 얼마나 스케일이 큰 노래인지, 이 엄청난 이 역사에 다 담겨 있었던 노래야.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경고 같은 말씀이고, 다윗의 노래는 좀 상반된 노래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나의 구원자 우리 예수아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구원과 은혜를 노래하는 겁니다. 3화 시작.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다 우리의 찬양의 가사죠. 막 주님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방패십니다, 이렇게 막 피난처십니다. 하여튼 막 다 그냥 다 갖다 넣은 거예요 지금. 그만큼 다윗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또 다윗은 얼마나 이게 표현이 다양한지 정말 이렇게 풍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막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막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뿔이시오, 산성이시오. 표현이 엄청나. 나의 피난처시오, 구원자이십니다. 다 시편에서 연결되는 다윗이 쓴 거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모세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의 차이점이 나와요. 모세의 노래에서는 심판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심판이 누굴 향한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그 내용이 노래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다윗의 노래에서의 심판은 누굴 향한 심판이다? 원수를 향한 심판이에요. 원수를. 그 다윗이 막 원수를 향해 원수 때문에 막 공격당하고 힘들어하고 막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와서 저 원수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다윗의 노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거야.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해서.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게 더 좋은 거죠.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삶도 다윗의 노래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원수를 심판하는 장면이 거기 딱 나오는 거예요. 3화 22장 시작.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그 발 아래에 있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오셨다. 어둠으로 그 주위를 둘러서 장막을 만드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 다윗을 구원하려고 날아오시는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는데 뭡니까? 그룹을 타고 내려오시는. 이게 천사잖아요. 그룹 타고 막 비행기 타고 내려오듯이 그룹을 타고 막 내려오고
바람 날개로 내려온다. 이것이 엄청 바람같이 내려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윗을 구원하러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바람처럼 휙 해가지고 원수를 깨부수시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또 뭡니까? 어둠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먹구름으로 구름으로 장막을 만드셔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어제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우리의 원수들이 막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먹구름이 오니까 사람들이 내려가자. 그래서 먹구름으로 오신 다음에 우리한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또 어제 이렇게 성취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에서는 이 심판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지지만 다윗한테는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가 심판받는다. 그게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냐? 다음 말씀에 이제 해답이 있는 거예요. 다음 말씀 시작. 그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좋아해 주신다. 막 사랑해 주신다는 것도 좋지만은 좋아해 주신다니까 또 표현이 좀 좋죠. 주님 나를 좋아해 주시는구나. 뭔가 더 실제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의롭게 산다고 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고 하고 하니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에서는 뭡니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이스라엘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의와 깨끗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를 심판하시게 되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뭡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율법,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 심판,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 우상 숭배를 하면 이렇게 심판받는 거야. 너희 잘못하면 이렇게 심판받는 거야. 얘기해.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고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를 말한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구원은 은혜와 자비의 예수와의 은혜로만 간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와께서 오셔서 자비를 확정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율법과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다윗의 자손 예수와께서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다윗의 노래의 특징이 뭐냐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는 노래다. 그래서 다음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계속. 주님께서 구원의 방패로 나를 막아주시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나의 담력을 키워주셨습니다. 내가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목이 떨려서 잘못 뛰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면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한다. 그것이 뭡니까? 나를 훈련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강하게 해서 내 팔이 노쇠로 된 활을 당길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주시고 뭐라 그래요? 내 담력을 키워주신다. 이게 믿음의 담력이겠죠. 담력을 키워주시고 발에 힘을 주셔서 내가 발도 헛되지 않게 훈련시켜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들을 죽이게 만든다. 처음에는 다윗이 힘들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날아와서 원수를 공격해서 심판하셨는데 나중에는 영광에서 영광. 그것도 영광이죠. 주님이 와서 도와주시는 것도. 근데 또 뭡니까? 더 큰 영광은 주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내가 원수를 깨부시게 해주신다. 나를 강건하게 해주셔서 내가 그들을 전멸시켰다. 내가 전멸시키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깨끗한 것처럼 나왔지만 신부로서 정결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결국 그 신부가 강한 용사가 돼서 원수를 깨트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곧 용사다. 신부의 순결함에서 용사의 강건함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결하기도 하지만은 강한 용사. 강한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5784년에는 강력한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그 하심, 행하심, 구원하심,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심,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노래.
주님의 은혜와 원수를 이긴 그 영광에서 영광. 그래서 다윗의 노래가 이렇게 마무리돼요. 마지막 시작. 그러므로 주님 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뭇 백성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주님의 용사로 붙어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올려주면서 감사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겠다.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윗의 노래를 지금 잘 배웠죠? 마치 이제 이 유언과 같은, 여러분도 이제 지금 나팔질 새해지만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시면, 아, 내일 바로 재림 오실 수도 있겠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내가 무엇을 노래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의 노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그래서 선포할 수 있고 어떤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노래들을 다 나의 노래로 만드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